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새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 시간에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시간에 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잠깐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금, 토, 일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돌아가셔서 금요일 하루, 토요일, 주일 새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다 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어제같이 보통 부활절을 보내는 것이 교회의 어떤 습관과 또는 전통까지 되었지만 사실 엄밀히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물론 3일에 주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 시간적인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짜를 시간 한번 이런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주 3월 31일 날 저녁부터 이제는 6월절이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유대력 토라 달력으로 보통 보면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 일치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우주 만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의 핵심이 중심이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모든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번 주간 우리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4월 4일 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4일 특별히 화수 오늘이 그랬죠. 월화수 수요일 새벽 0시부터 보통 그 6시 사이 그때 이제 새벽 미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을 제가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우리 형제분이 또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결과 매우 잘 정리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미 있는데 우리 한국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틈틈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연구했다는 것을 보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고 또 이제 6월절이 유대력으로 정확하게 3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상황이 되기 때문에 31일, 1, 2 그래서 3일 날 정확하게 이제 3일 만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이지만 우리들이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4일 날 6시간 유대력이 더 늦게 가니까 6시간 더 빠르게 보면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 새벽 12시부터 해 뜨기 6시 전까지의 시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가서 빈 무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벽 미명 그 시간은 이미 안식 후 첫날로서 안식일이 한참 그저 한나절이 이미 지나간 12시간이 흐른 그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안식일이 앞으로 12시간 남은 그 안식 후 첫날 미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는 이미 그저 그 안식일이 끝나는 안식 후 첫날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는 제가 음성으로만 스마트폰 하나로 제가 지금 묵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건 일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리고 제가 맥북을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그것의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성으로 들어도 얼마든지 묵상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일터에서나 차량의 이동 중에서나 틈틈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보통 음성으로가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또 이 지금과 같은 이 급박한 시간에 우리는 즉각 우리가 음성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먼저 그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는 몇 분에게는 제가 말씀 안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료를 제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오시는 분들에는 한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원할 때마다 그런 자료가 저에게 제공되면 제가 보면서 성경적으로 좀 무난하다,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좋은 달란트로서의 수고가 곁들이면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시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만큼 이번 주간은 주님의 그 6월절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국분이 이렇게 연구를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권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이미 보는 영어권의 연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한국분이 이렇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만 보면서 이 정도로 정리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약 11페이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와 부활하신 때는 언제일까라는 그런 출발로 그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정이 끌려가진 시간은 6월절 전날 이른 아침, 다시 말해서 해가 뜬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간으로 생각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고 돌무덤에 그분의 몸이 두어진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다. 즉 숨을 거두신 그날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14절에는 그날은 6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도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이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거 안식일이 큰 날이라는 것은 이제 큰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일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예비일,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것은 안식일 전날 아침이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6월절날 당일에 이제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각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9시, 그러니까 현재 24시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시간으로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나게 되고 이제 마태복음 27장과 같이 자던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오는 난해구절이지만 그것은 분명히 뭔가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증해주는 그 난해구절이 마태복음 27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다라는 성경 복음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면 우리나라의 그 현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말이죠. 모두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9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6시간을 더하면 15시간 아닙니까? 15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시는
결국은 오후 3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그 양으로,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양처럼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으심이, 그 사건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 번 다시 있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만 것인데요. 우주 만물이 숨을 죽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에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그 근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그 묵상의 말씀, 주 안식 후 첫날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주의 첫날 그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장사되셨던 돌무덤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고 그 후 제자들이 무덤에 빈 것을 발견하였던 구절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일요일의 매우 이른 아침, 다시 말해 해가 돋기 전 사이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그 예측은 성경을 봤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9개의 구절들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신다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건물을 보면 새로 성전이 46년 지었지만 그래서 설날에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고 완전히 건물은 파괴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내가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도 자기가 부활할 것을, 예수님 성전된 자신을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는 구절들은 사실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까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이 구절들을 때문에 오해가 이제 좀 생겨났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주일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셋째 날을 잡고 그로부터 역으로 추산해서 금요일 저녁이니까 3일이니까 금토일에서 오늘 우리 이번에 그 부활절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보통 이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항상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유대력에는 항상 창세기에도 보면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항상 우리 개념과 달라요. 우리 개념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밤 12시까지 24시를 하루로 보지만 유대력은 해가 질 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그 하루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자, 이런 차원 속에서 그 날짜와 어떤 그 하루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만은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이걸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제 부활절과 주님께서 지금 고난, 유대력으로는 지금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무덤에서 가만히 주님은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영혼으로서 아마 음부에 있는 영들을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무슨 일이 진행된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이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순종치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옥이라는 것은 음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음부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들이 그때 노아의 홍수 전에 노아의 전도를 듣지 못하다가 모두가 거기 음부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다고 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가서 뭔가를 전파하셨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기록이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갔냐는 것은 아마도 음부에 쉽게 말해서 옥에 있는 영들, 음부라기보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만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제 3일 동안 주님께서는 뭔가를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완전히 가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그 3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3일을 우리가 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첫째 날로 보고 부활하신 날을 셋째 날로 해석하여 주님의 날인 그 군일날 안식 후 첫날의 일요일 새벽에 돌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으니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보고 따라서 이틀 전인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믿어왔어요. 또 이런 교리까지라기보다는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이 크게 틀리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시니 금토일 끝.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그 크로즈업 시키면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면 무엇이 맞고 틀리다는 흑백 논리로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봐서도 안 되고 연구해서도 안 되고 또 저도 전하는 사람도 그런 관점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숲을 볼 때는 이렇게 보지만 가까이 들어가면 약간 숲에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보이듯이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본론에서 결론을 한번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교리라고 볼 때는 이제 캐톨릭에서 가르쳐 왔고 기독교에 넘어와서 우리도 사실 목회하면서 대충 그렇게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요일이 돌아갔다. 어떤 사람은 성금요일이다, 뭐 거룩한 금요일이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 쪽에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고 보충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면. 왜냐하면 우리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하는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병 중 하나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옆구리라는 것이 보통 his side라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옆구리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을 심장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그래서 정말로 그 죽은 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렀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도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지만 살아서 영원히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을 향해서 우리에게 그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것을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옆구리가 정말 주님의 심장이었다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피로써 지금도 살아있는 그 보혈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정신적으로 새롭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또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례받으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건이 없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또 기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기념하면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으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거 아니 생명은 늘 피는 돌고 피는 계속 현재 진영령으로 돌아가야 생명 이루는 것이 한 번 믿었다고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은 지금 피가 돌면서 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 순간 24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갖고 껴있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도 역시 여러분 심장이 아프면 여러분 협심증이 생기고 뭐 이런 심장병이 생기고 또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 그죠? 그 심장 마비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거 심장 이런 어떤 그런 그죠? 응급처치에 대한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교육을 받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심장질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도 참으로 가끔가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고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어이가 없고 유치하고 참 그 가치 없는 이러한 어떤 도전을 받을 때는 저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세상에 죽으셨으면서도 또 그걸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고 인간이 과연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주님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이룰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만 이제 앞에 놓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예수 피, 보혈 이래가지고 주님의 피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런 데서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피를 외치고 뿌리고 바르고 난리를 쳐도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건 거룩한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피를 막 경거망동하게 뿌려대고 난리치는 이런 코미디언들에게 여러분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귀한 피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오도방정을 떨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최대한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분이 하나님 자신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안정을 취하면서 지금 나름대로 참 우리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때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대화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떠나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들과 이게 말을 섞을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고난 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심장은 아프셨을 것이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죠? 참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죄가 무섭고 정말 그 안타까운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주님께서는 6시부터 그러니까 6시부터 보통 주님께서는 그 성경적인 시간을 주님께서는 그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9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오후 시간에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 그죠? 어쨌든 잠깐 제가 본론으로 잠깐 다시 돌아오면 말이죠.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무덤 안에 계신 시간은 사실은 잘 따지면 금요일 오후 시간이라면 토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 3시가 하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요일까지 가면 결국은 이틀이 안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1.5 정도 일이 되죠. 그죠? 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을 방문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시각이 주의 첫날 새벽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무덤이 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일어나신 것을 목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빈 무덤을 봤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는 최소한 앞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죠.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라면 마태복음 12장 39절 30절의 말씀과 조금 이제 상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도 요나의 표적에게는 음란한 세대가 그죠? 표적을 원하지만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표적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게 요나의 표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는 성경적인 용어로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한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전파했다는 것만 나오고 무슨 내용인지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것까지. 그래서 3일 만에 주님은 일어나신 사건이 발생하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으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시간까지 성령님이 여기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이제 교회를 진정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안에서 믿다가 떠난 사람들도 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활시키시고,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구약 성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는 받아들여서 구원 얻고,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의 9장의 한일에인 7년이라는 그저 야곱의 환란이 이 땅에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죽고 짐승표를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짐승표를 피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원히 주님 앞에 오면서 공중의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겠죠. 자, 오늘 본문의 그 묵상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저는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3일 3야를 정확하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홍수 전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 여러분 지금 노아 홍수 후에 75억 인구가 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을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노아 홍수에 죽어서 옥에 갇힌 것처럼 1000년 동안 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처절한 생지옥 같은 것을 체험하면서 영원히 후회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게 그 옥에 갇힌 영들과 똑같이 지금 이 시간도 노아 홍수 전에 그 불순종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을 욕하고 스스로 자기는 다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땅에 남는 이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 못 받고 음부에 떨어지면서 결국 옥에 같은 영들과 같은 형편이 되어서 그들과 합류하면서 천년왕국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음부에서.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생명 바쳐서 살아갈 일이에요. 남의 문제에 간섭할 일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지금 바른 성령님과 예수님이 영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자기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대부분이 자기가 충격받을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자기 생각과 고민에 빠졌을 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보낸 이 귀신들에 의해서 잘못 자기가 어떤 영을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착각하면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사실 그래요. 지금 그런 현상이 모든 교회마다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그 귀신이 처소가 되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영의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성령님은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무엇을 더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오기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외에 예수님을 맞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것은 아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에 어떤 그죠? 옥에 있는 영들에 주님께서 갔다 오셨다면 수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시고 오후 6시 이전에 돌무덤에 장사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6월절 예비일에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6월절 당일에는 사람들이 시체에 대해서 건들지 않기 때문에 빨리 뭐라고 할까요? 장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안식일이 되는 그때 바로 해가 지면서 바로 6시 해 떨어지기 전에 돌무덤에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인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가 들 땐 이미 이전 시간인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부활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마지막 안식 후 첫날은 이미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인 그 일요일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말이죠. 맞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같지만 그 이미 안식 후 첫날의 시작은 이미 유대력으로 보면 그죠? 예, 그 전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한 새벽 미명에 막달라가 간 그 시간보다는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 앞 시간에 부활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게 맞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시간 시점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수요일 날 오후 3시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후 6시가 되면서 이제 첫날 밤이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래서 이미 그때는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직전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는 게 첫째 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6시가 되면 둘째 날 밤이 되고, 그 다음날 또 6시가 되면 셋째 날 밤이 돼서 수요일 날부터 해서 목요일이 하루, 금요일이 이틀, 토요일이 3일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3일이 흘러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토요일 쉽게 말해서 새벽에 이미 새벽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미 그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토요일 저녁부터 그 12시, 저녁부터 밤 12시 사이에 그 어느 시간에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미 일어나셨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미명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날이 밝을 때에 이미 아침에 가서 이미 부활하신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그냥 유대 시간입니다. 밤 12시 사이에 부활하신 걸로 이렇게 유추하는 것은 이 형제분의 그 추측과 성경을 토대로 한 기반은 굉장히 정확한 시점으로 보게 되고, 또 제가 앞서 말했지만 영어권에서는 이미 이러한 연구가 이미 있고,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형제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인 분석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과거 유대인 달력을 살펴보면 AD 27년이나 또는 AD 30년이 6월절의 예비일이면서 이제 AD 27년이라고 하고 30년이라고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말이죠. 연도를. 왜냐하면 3, 4년의 여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된 날이 수요일이었던 연도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AD 27년 혹은 AD 30년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연도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역사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십자가 사건은 AD 27년보다는 AD 30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AD 30년 니산월 14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제 3월 31일 날이 바로 니산월 14일이 시작이면서 올해의 6월절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일에서 오늘이 이제 쉽게 말해서 15일가 어제 그제 31일이 14일, 그 다음에 어제 그제 4월 1일이 15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31일부터 해서 어제가 4월이죠. 어제. 그러니까 31일이 니산월 14일 첫째 날, 그 다음에 4월 1일이 니산월 15일 둘째 날,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이 16일로서 14, 15일, 3월 3일째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4월 2일로 이제 월요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렇다면 AD 30년 니산월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보여야 되고, 이로부터 셋째 날이지만 만으로는 14일부터 시작이지만 15, 16, 17로 봐야 됩니다. 만으로 치면, 그죠? 만 3일째면. 그래서 17일 날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돌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 시간에 부활하셨고, 이미 그날 이제 날이 셀 때인 아침에 발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저녁 6시부터 밤 12시는 뭔지냐면 토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은 이미 안식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왜냐하면 안식이 시작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토요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날 저녁부터 밤 12시 사이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보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12시를 지나서 아침에 새벽 서너 3시, 4시, 5시 이렇게 미명, 다시 말해서 새벽이 밝아올 때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본 그 시간인 안식 후 전날인 그 새벽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인 거의 그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보다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가면서 주님께서는 그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부활하셨고 그 날이 밝았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시각으로 저녁 6시면 한국에서는 한국 시간 6시간이 빠르고 6시간이 이스라엘이 늦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저녁 6시간은 뭐예요? 밤 12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예비일이면서 저녁 6시 이후부터 6월절인 날은 2018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니산월 1월 14일이 엊그제 3월 30일이 이 올해의 그 6월절의 시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도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배로 부활하신 날은 결국 6월절 예비일부터 3일 후가 되는 날이므로 2018년도 바로 올해로 보면은 정확하게 31일부터 해서 그죠? 31일에서 3일이 돼야 되니까 1, 2, 3 이 완벽하게 3일을 온 풀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72시간 3일이 아니라 그냥 뭐 하루 반 정도 이 정도 되는데 날짜 적은 3일이다 여러 가지 많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제가 많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은 결국 그렇다면 이스라엘 시각으로는 4월 3일 저녁 6시부터 12시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시간은 6시 한국보다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한국 시간으로 올해 2018년 주님께서 이 6월절 시간에 맞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으로 맞춰보면은 유대력 4월 3일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라고 보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에 4월 4일. 왜냐면 저녁 6시면은 밤 12시고, 그죠? 그 다음에 밤 12시면은 아침 6시잖아요. 6시간을 우리가 더 앞서가니까. 그래서 4월 4일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올해 2018년에 유대력 또는 토라력으로 본 3월 30일 니산 1월 14일 2월절이 시작돼서 예비일로 시작돼서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그 유대력으로 계산하고 유대 시간으로 계산한 오늘 우리들이 쓰는 달력과 그레고리온 이 달력으로 바로 4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수요 예배하는 4일날 새벽 다시 말 화요일이 막 끝나는 4일날 새벽 12시부터 6시 사이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그 부활절을 지나고 지금 4월 2일이지만 정확하게 올해 2018년에 주님이 부활한 날짜를 우리가 유대력으로 많이 계산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봤을 때에는 시차와 시간적인 걸 정확하게 모든 걸 우리가 봤을 때에 3월 30일 니산 1일 14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시간은 유대력으로는 4월 3일 그죠? 그 토요일 밤 6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된다면 결국 그 시간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까지가 끝났으니까 그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는 이미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6시간 안에 부활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었고 그 아침 다음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으니까 결국은 그 4월 3일날 유대력의 저녁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이 더 앞서가니까 밤 12시고 그 다음에 밤 12시는 6시간 앞서가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6시니까 결국 4월 4일 이번 수요일 새벽 12시부터 그죠? 새벽 0시부터 새벽
6이다라는 이러한 그 결론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매우 제가 보기에도 성경과 영어 성경과 성경만 한글 성경만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 성과로서 어쨌든 이것을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제공한 우리 형제님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올해의 날짜로 보면 이번에 4월 4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월 4일 0시부터 6시 사이다. 이런 걸 참고하시면서 이번 수요일 날 어쨌든 여러분 화요일 날 주무시면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주님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찬양을 하든지 수요예배를 여러분이 같이 참석하든지 나름대로 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매를 많이 맺다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동선은 우리가 다 최소한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시간이 길어졌지만은 자세하게 올해 2018년에 부활한 시간은 4월 4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수요일 0시부터 6시 사이가 되니까 우리가 이 날들을 특별히 잘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 예수님 더욱더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경배 찬양하면서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성령님으로 동행하다가 어쨌든 언제 불려질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이 마치 빈 무덤을 찾아간 그 마리아를 주께서 친히 마리아라고 불렀을 때 마리아가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때 우리 각자 이름을 마리아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빈 무덤에서 그 마리아를 불러줘서 순간에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그 주님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줄 때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해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뵙지 않겠나. 저는 그런 깊은 묵상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드네요. 모쪼록 광야의 소리를 찾아주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최고의 살아서 주님을 만난 최고의 영광의 반열에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